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되고 연장까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코로나19의 대확산 양대 산맥이라 불리기도 하면서 극명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종교계의 두 교회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란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와 그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자의 단어 뜻 풀이를 보게 되면 근본적인 가르침 또는 으뜸의 본을 보이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를 흔히 사회의 빛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사회 곳곳에서 봉사와 문화 등을 선도하며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 종교라는 부분은 빼놓을 수 없고 이러한 종교를 통해 발전된 문화예술 양식도 셀 수 없기에 현대 인류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평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많은 인원들이 제한된 공간에 주기적으로 모여서 집단 행사를 한다는 종교의 특성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급속도로 감염 전파가 일어난 루트가 되기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확산이 일어났다고 해도 종교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며 무조건적인 낙인을 찍고 책임 전가를 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교계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피해자이며 함께 힘을 모아 지금의 시기를 이겨가야 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계에 대한 색안경은 잠시 벗어두고 대두되는 이 두 단체가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코로나를 대처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저 이리토와 함께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급속도의 감염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라는 프레임이 생기면서 책임성에 대해 많은 질타를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당시 정부에서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라며 대통령이 직접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진원지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반년이 넘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코로나 국내 확산은 중국발이며 신천지 확산 이전에도 입국자를 통한 확산이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31번째 확진자 역시 피해자가 맞다는 것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진원지라는 오명은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8월 12일에는 또 다른 종교단체인 한기총 소속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며 현재의 대확산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선 대구 신천지교회 확산 당시와는 다르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면 예배와 모임 등에 대한 자제를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한편으로 영화 티켓과 숙박 쿠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도록 추경 예산을 통해 쿠폰 발급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감염 확산에 대해 그리고 방역 방해에 대한 책임성에 있어서 과연 정부를 빼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는 하는데요.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랑제일교회는 당시 한기총의 대표직 목사께서 담임으로 있는 곳이고 또 광화문 집회에도 집체적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 많은 방문자와 접촉자들이 생기면서 더욱이 빠르고 규모 있는 확산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두 종교단체의 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부분들을 저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종교단체를 주범으로 몰아갈 의도는 전혀 없으며
모두가 우리 국민이고 모두가 코로나의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서 또 어쩌면 앞으로도 일어날 확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함께 바로잡아가고 경계해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종교단체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일별 감염 증세 추세는 어땠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2월 18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이튿날인 19일 14명의 추가 감염자를 시작으로 한 주간 총 4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기총 소속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8월 12일 확진자 발생 이후 14일 13명의 집단 확진을 시작으로 한 주간 676명의 확진자 발생이 일어나면서 신천지 교회보다 220명이나 높은 감염세를 보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신천지 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른 확산 증가가 일어났는데요. 이는 두 단체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대응과 방역 의식의 차이로부터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교회에서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부분과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태도가 굉장히 상반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어느 조직보다 결속력 있게 집단의 대표가 이끄는 방향대로 함께 방향을 맞춰가고 따라가는 종교의 특성에서 비롯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단 감염에 대해 두 단체의 대표들은 각각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님은 지난 3월 2일 가평에 위치한 평화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방역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교회 측도 즉각적 협조를 진행 중이며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의도 나타냈습니다. 또한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고 사죄의 뜻을 밝힌다며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과 정부에 대해 두 차례나 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종교계에서는 이단 프레임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진원지라는 색안경이 있다 보니 당시 기자회견을 두고 이미지 세탁 목적이 아니냐, 짜고 치는 연극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는 반론적 입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마치 음원 차트 역주행이 일어나듯이 3월 기자회견에서 보인 이 총회장의 태도에 대해 종교계뿐 아니라 어떤 단체의 대표도 하지 않은 책임 인정이다,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절까지 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모습을 보인 점이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등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왜 국민들의 반응에 반전이 생긴 것일까요? 이는 전 한기총 대표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님의 발언과 태도로부터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전 목사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일관하며 많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발언으로 기독교계뿐 아니라 전 종교계에 혼란과 무리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다, 하나님은 전광훈 말을 잘 듣는다는 등 한기총 대표직으로 신성 모독적 발언을 일삼은 것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도 문제제기와 질타가 많아왔다 하는데요. 신을 내세우면서까지 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를 이끌었던 입장 때문일까요? 사랑제일교회는 정부와 외부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를 받은 것이다, 나는 감염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집회를 못하게 자신을 격리시키려 했다, 외국 집회에 참석하면 전염병이 낫는다는 말로 교인들을 대규모 집회로 나오도록 하였으나 결론은 양성 판정, 곧 확진자 명단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밝혀진 것은 광복절 당일 집회 시작 전에 확진 연락을 받고도 집회에 참석하여 마스크까지 벗고 집회를 주도 강행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입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존중을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대규모 집단 확산 위기 속에서 조금은 과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의 입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 단체를 중심으로 번져나간 집단 확산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염 확산에 영향을 끼친 부분 역시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방역에 대해 최대한의 협조와 노력 그리고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상반된 입장에 있는 두 종교단체 중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 대해서 올바른 방역에 대한 태도와 대응책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우리 지역사회에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 나가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국내 대규모 집단 감염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종교단체를 비교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색안경은 잠시 벗어두고 다음 시간도 함께 비교 분석해보면서 어쩌면 앞으로도 다가올 대규모 확산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가벼운 언론 놀이터 팩트 2리터의 2리터였습니다.